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탄의 덫과 올무를 피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건 사슴 한 마리가 자기 길 앞에 있는 그 올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리 귀여운 저런 사슴이라도 이 올무에 걸리면 고생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영의 세계에도 사탄이 그의 덫과 올무를 놓고 있다. 그 덫과 올무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덫과 올무를 피해 성공적인 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밑에 사진 보시면은 사자, 저쪽에 암컷이고 이 앞쪽에 수컷이죠. 암컷의 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려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다 보니까 목에 상처가 깊어지고 고통 속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 같고, 이 앞쪽에 숫사자는 어쩔 도리 없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일이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의 덫 또는 올무. 덫과 올무는 우리 개념에서는 확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게 또 쓸 때는 많이 혼동해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심지어 함정까지 해서 덫, 올무, 함정. 이게 이제 거의 뒤섞여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신론의 덫이 우리 인생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다. 둘째는 우상숭배와 주술의 덫이 있고요. 또 셋째는 그릇된 신학의 덫이 있어요. 그리고 넷째, 대중문화의 덫이 있습니다. 자, 무신론의 덫은 결국 탐욕과 쾌락의 덫과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헛살게 되면 그게 바로 무신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또 이 주술의 덫은 요즘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뭐 이러면서 많이 선전하지 않습니까? 미신에 빠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현대인으로서 이성적이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그걸 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릇된 신학의 덫, 올무 보면 종교다원주의, 만인구원론 이외에도 말할 수 없이 잘못된 신학이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대중문화의 덫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덫을 씌우는 그런 사탄의 덫이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것들을 살펴보고 그중에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씌우는 그 사탄의 덫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 첫 번째 무신론의 덫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의 덫을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은 죽었다. 니체는 그렇게 말하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지옥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없고 또 선과 악을 정해줄 신이 안 계시니까 그냥 내 생각에 선과 악을 이런 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요. 이 윤리가 절대성을 갖지 못하고 상대적 윤리의 개념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탐욕을 따라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고약한 삶을 산다.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그의 삶들은 다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처할 운명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그들, 또 흉악한 자들, 그들이 삶이 결국 그렇게 된다 그랬지 않았어요? 또 심지어 살인도 하게 돼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신론에서 시작한 삶은, 인생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둘째 올무를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의 덫,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점을 치고 또 주술을 행하고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인 줄을 스스로 양심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쓰는 포장이 재미로 보는, 이런 표현을 써서 부끄러움 없이 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나저나 이 주술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온갖 죄를 나열하시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심판하실 첫째 리스트가 여기 뭐로 나와 있어요? 점치는 자에게와. 그러니까 주술을 행하는 자, 또 그걸 믿고 점쟁에게 나가서 묻고 하는 자들 다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악이다. 여러분들은 결코 이런 우상숭배나 주술의 덫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는 그릇된 신학의 올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신학들 소개하려면 끝이 없고요. 음행은 육체 짓는 죄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것은 영혼뿐이다. 육체는 더럽고 썩어질 것이고 영혼만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해서 음행을 저질러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별 희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한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에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고 제사드린 음식, 그게 뭐가 문제냐? 먹으면 변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영을 더럽힐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우상의 제물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음행하게 하고 하는 교훈, 발람의 교훈, 이것은요 주님께서 대적해서 싸울 그런 가증한 교리다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된 신학이 스며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잘못된 신학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고요. 자,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기로 하는 대중문화의 올무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대중문화가 오늘 안방까지 파고드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이전 같으면 무슨 연초가 돼서 동네 어구에서 뭐가 벌어지면 그거 가서 구경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TV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오페라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앉아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앞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로 이 대중문화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그의 거짓된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우리 귀에다 털어놓고 눈에 비춰주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이러고 있다는 게 참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전 같으면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했는데, 지금은요 교회 나가서 듣는 말씀은 잠깐이고 30분에서 1시간이고요. 집안에 앉아서 TV에서 쏟아지는 그 대중문화 속에 담긴 사탄의 가르침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이 현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중에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시피 그래요. 참 놀라운 것은 어릴 때부터 해서 만화영에 길들여지면서 거기에 담긴 사탄의 메시지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애들은 텔레비를 못 보게 한대요. 일주일 1시간 동안만 자기와 함께 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TV를 통해 전달되는 나쁜 영향을 너무나 자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에 그 담겨있는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게 할리우드 영화 중에 한두 번은 꼭 나오는 게 내 마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일까요? 올바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잘못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네 마음을 따라가라.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고 잘못된 생각도 하고 분노 속에서 정말 파괴적인 생각도 갖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고 그걸 누가 알겠냐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탄 대중문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따라가라. 마음 따라가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덫을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즘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요가 하나 있지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곡 잘 아시죠?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아주 마음을 끌만한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고 마음이 진짜다. 이 생각을 많이들 받아들이고 그렇지 하면서 나이 든 분들이 특별히 이걸 좋아하세요. 내 마음이 젊으니 나이가 무슨 문제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면서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60이 넘으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춤추고 나이트클럽 가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 이거예요.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어떨 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되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에는 나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겠지만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할 짓 다 하자. 쾌락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가사를 접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한 번 가는 인생이다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막 이렇게 또 부추기는데 연애는 필수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연애들을 하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이번에 그 나이트클럽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놀랍게도 고3 학생도 그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연애는 필수라 그러니 얘들이 필수 과목 떼느라고 그렇게 가는지 몰라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게 진리일까요? 하나님은요 결혼을 필수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명령이고 또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우리의 필수예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요즘 싱글,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른 건 아니에요. 사회가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 제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뜻은
결혼이 필수다. 연애는 우리 조상님들 보세요. 중매쟁이 통해서 그냥 결혼식 날 처음 신랑 얼굴 보고 신부 얼굴 보고 이러고도 잘 살았어요. 연애가 필수라고 수많은 이성을 만나고 결혼 안 한대요. 결혼은 별 문제래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은 굉장히 무섭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나이트클럽도 보십시오. 그 나이트클럽 활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여가 활동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됐어요. 저는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그 분위기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보건대 나이트클럽은 또 음란으로 간음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가지 않는 게 좋은 장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이트클럽을 가도 됩니까? 묻는다면 안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거기다가 또 헌팅포차라는 용어까지 이번에 제가 듣게 됐어요. 헌팅포차가 뭐냐고 사모님이 묻길래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는 게 없으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오른쪽 그림이에요. 이 사람들 나이트클럽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에 입장을 못하게 되니까 헌팅포차에 들어가려고 줄 서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헌팅포차가 뭐길래 남성 좌석, 여성 좌석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남성들이 다니면서 여성들한테 대화 걸고 뭐 해가지고 서로 만남이 이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합석해서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2차 나가거나 아예 그냥 거기서 바로 2차 가거나 이러면서 거기에서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데가 헌팅포차다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번에 나이트클럽 갔던 사람들 파악이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동성연애자들이 그걸 갖다 또 동성연애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성소수자라고만 자꾸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나이트클럽이었대요. 그래서 조사가 어렵답니다. 왜요? 스스로 그게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드러내라고,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드러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엔 당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죄가 아닌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의 덫과 올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TV와 스마트폰에서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눈길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만약에 아담 또는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만 더 정확히 기억하고 전하고 실천했다면 선악과 따먹는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따먹어라. 중앙에 있는 나무도 먹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 그것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산의 중앙에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생수, 생명수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두 나무 중에도 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죠. 자, 그런데 마귀는 와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셨냐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이때 만약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하고 물리쳤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자에게 도전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계명을 주실 때 하와는 아직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수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와가 뱀에게 답한 내용을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산 중앙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수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었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다 금지된 건 아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란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는데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리고 먹거나 만지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 시험에 결국은 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과 건성건성으로 아는 것은 우리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올무를 피해갈 수 있다고요? 세상 대중문화에 기울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라 이거예요. 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시편 119편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법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 시편 119편을 쓴 기록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10계명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의무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성품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또 내 자식들이 보고 나를 나중에 또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면 우리가 서로 죽이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겠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으세요. 자, 그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내하는 안내자고 캄캄한 세상을 걸어가는데 내 길의 빛이시고 바로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의 올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앞을 비춰주시니 올무에 걸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이 미로공원 한번 가시죠. 여기 어떤 어린이가 막 당황한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순간을 찍은 사진 같은데, 이 미로공원에 재미있어서 들어갔는데 아무리 다녀도 나갈 길이 안 열리면 불안해져요. 어른 같으면 뭐 그것까지 포기하면 되고 앉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엄마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지금 뛰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굽어 살펴보고 있어요. 내 삶을 살피고 내 감정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엄마, 아빠 또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에서 보실 때 저쪽은 덫이 있다, 그리 가지 말아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탄의 덫에 걸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신론, 우상숭배와 무속행위, 거짓된 신학, 대중문화 속에 담겨진 그릇된 가르침들, 바로 이런 것들이 사탄이 사용하는 덫과 올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빠지면 멸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TV 시청이나 SNS, 대중문화에 쏟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준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발을 지켜 사탄의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